네,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며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내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앞에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언제나 구주를 찬송하시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던 일 기억하시며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도 온전히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 주의 크신 사랑으로,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 자리에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시간 날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에 내 마음 가운데 살아 숨쉬게 하시고 다시는 이전과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시며 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이 남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한 주간의 죄를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지시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내가 잊지 않고 나아가려 하오니 주님 이전에 나의 죄악된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사랑만으로 가득 차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좋은 주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눈을 마주보며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며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죄를 참회하며 침묵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죽은 자 편한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할 시편 말씀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사회와 회중을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신선영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본성이 나약하고 악함으로 주님 없이는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 주간 성령을 거슬려 행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도우사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말과 행위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주님만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삶의 기쁨을 주님께로부터 얻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일만이 합당함으로 이 땅에서 좋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두려워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생각에 짓눌려 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사랑이 충만한 공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여 좋은 땅이 되는 심령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로 6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가득한 우리 김한준 장로님, 송윤재 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특송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 분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와 성윤재 권사님이 이렇게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마치 이곳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천국이 이곳에 있다고 우리 이웃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다룹니다. 첫째는 예루살렘행을 결심하신 예수님, 둘째는 주님을 거부하는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셋째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승천하실 기약은 단순히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뜻하지 않습니다. 승천의 모든 과정을 뜻하고 있죠. 그 과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선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9장 22절의 말씀처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전하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전하는 주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어디서 기쁜 소식을 전하셨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의 땅 거라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수천의 귀신과 쇠사슬에 얽매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랫동안 포로처럼 살아온 그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온 성내에, 온 거라사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런 복음을 전하시려고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여기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님께서 얼굴을 고정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50장 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무슨 뜻일까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를 가리려고 선지자를 거부하고 밀어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들춰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선지자는 이 과정을 생략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리고 숨겨둔 죄를 주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야 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죄는 가리고 숨겨둔 채로 용서만 받기를 원하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부싯돌같이 부딪히고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 행을 결심하셨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은 분명히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합니다. 하지만 고난 뒤에 부활하실 것도 주님은 믿고 계셨죠. 그렇다면 예수님만 부활할까요? 아니죠. 그동안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올바르게 따르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결심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열린문 교회 성도가 되면 어떨까요?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주님은 몇몇 제자를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제자들은 그곳으로 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도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사이가 나쁜지를요. 그런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주황색 부분에 분홍색이라고 하면 좋을까요? 저 갈릴리 바다 옆에 분홍색 부근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라색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두 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갈래의 화살표가 모이는 곳에 예루살렘이 있는데 저 보라색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가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들, 유대인에겐 가지 않으시고 거라사 사람들과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가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강림절 사건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날 베풀어진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죠? 사도들이 방언의 은사를 얻고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세례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갈라지고 쪼개진 믿음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이 선포됐죠? 삼위일체 주일로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제가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 사람이 둥글게 손을 맞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은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주님은 지난주에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거라사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그들과 한 마음 한 뜻으로 손을 맞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행을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53절 기록처럼 사마리아는 주님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하고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이유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왜 그렇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다고 복음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서로 상종하지 아니하죠? 원래 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고 말할 수 있죠. 또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사마리아와 유대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왜 갈라지게 되었죠? 솔로몬 사후 예루살렘 중심의 남유다 왕국과 사마리아 중심의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갈라집니다. 이때부터 두 민족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주전 6세기에 바벨론에서 귀환한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와서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죠? 사마리아인들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면서 다른 외국인들과 피가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국인들의 종교와 이스라엘의 종교가 혼합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을 멀리 했습니다. 이때부터 종교적, 사회적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사마리아는 저 보라색에 있는 그리심산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지었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유대인은 그리심산의 성전을 파괴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해 전 사마리아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죽은 사람의 뼈를 뿌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몇백 년 동안 서로 저주하며 하나님께 영생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9절이 전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에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두 사람의 별명 뭔지 아시죠? 바로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는 무슨 뜻이죠?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 별명답게 그들의 성격은 불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마리아가 천벌받기를 원하고 있죠.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엘리야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마리아 군대를 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 사마리아가 천벌받기를 원할까요?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 그들을 모두 장작처럼 불태워버리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순결한 백성들만 세상에 남길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곳이 천국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올바른 것일까요? 정말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는 곳이 천국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이 그렇게 파괴적인 곳이라면, 그렇게 거부와 외면이 가득한 곳이라면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나사렛 고향 사람들, 거라사 사람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길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습니다. 꾸짖다라는 말은 단순히 꿀밤 한 대 때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우 호되게 혼내셨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단어는 주님이 백성에게 들린 귀신을 내쫓을 때, 누군가의 중한 병을 쫓아낼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사용하시면 무엇을 뜻할까요? 자칭 타칭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편견과 흑백 논리에 갇혀서 이웃의 생명을 경시하기 때문이죠.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55절을 보면 생략된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감히 누구에게 천벌을 내려달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다른 정신, 다른 영에 속해서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주님에게 당신이 온 것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이 숨겨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이 버린 사마리아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처럼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잃어버린 형제를 찾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이죠. 이런 곳이 천국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은 이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천국이 되면 어떨까요?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가는 교회, 우리와 믿음이 다른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전하는 교회,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다가오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며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이 다른 마을로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마태복음은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사람의 정체를 숨깁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길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즉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처럼 내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은 주님 말씀처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처럼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사람은 여우보다 못하고 새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머리 둘 곳을 찾으면 안 됩니다. 자기 머리를 둘 곳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머리, 곧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은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머리 둘 곳을 포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결심을 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마음이 없다면 사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장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천국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며 다른 사람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따라가겠다고 하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은 왜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가족을 외면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 즉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찾고 구원하려면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전파해야 합니다. 그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의 모든 존재는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존재를 살리는 곳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도 통치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존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안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존재를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도 있죠.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뜻이죠? 소에 매단 쟁기를 잡은 사람은 앞을 보고 가야 합니다. 그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길은 삐뚤어집니다. 다시 처음부터 박고랑을 갈아야 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기 전에 그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 머리 둘 것을 걱정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면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생명을 잃게 됐겠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오셨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오셨죠. 그런데 은혜만 받으려고 오신 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함께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 나서는 것이겠죠.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정말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더군다나 빨리 가야 합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도 못합니다. 발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지쳐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 좀 일으켜달라고 요청해도 그 사람이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어도 집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주님만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안 따라가실 건가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 힘든 길을 이미 걸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 있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는 힘과 능력은 누가 주셨을까요? 우리의 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안타깝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저희가 쓰러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하지만 자꾸 뒤돌아보고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비록 저희 앞에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저희가 가진 전부를 잃는다 해도 주님이 가신 생명의 길을 주님께 우리의 심장을 맡기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잃어버린 형제를 되찾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재질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저희의 연보를 모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잃어버린 형제와 길 잃은 형제들을 위해서 그들을 되찾는 곳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저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전쟁이 멈추기 원합니다. 황폐해진 땅에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자라길 원합니다. 주님,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 곳에 사랑과 용서가 가득하길 원하오니 주님, 그곳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용의 집사, 김경순 권사, 김창재 장로와 박예단 집사,
박음천 권사와 이신지 집사 그리고 이종상 장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의 아픈 곳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진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저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찬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준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저녁 잡수실 때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린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것은 권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참모입니다. 이것은 장로님을 위한 예수님의 참모입니다. 아멘. 이것은 권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참모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여러분을 진실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강건케 하며 보존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선하시니 그에게 감사드리세. 그의 사랑이 영원하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의 은사로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기도하옵기는 이 은사를 통해 저희를 더욱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이웃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축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진웅 장로님께서 못 오셔서 제가 깜짝 놀라 전화드렸더니 몸이 조금 편찮으셨다고 하는데 오늘 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우리 김진웅 장로님께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김경순 권사님께서 다리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이시고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알기로는 한 2시간여 정도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8주 동안 또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김경순 권사님은 병원에 계시고 오영민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 일어나시면은 힘내시라고 큰 박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신지 집사님도 오셨죠. 우리 이신지 집사님도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지난 아주 오랫동안 네. 큰 병을 앓고 계신데 우리 집사님 건강하실 수 있도록 힘을 내주시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오광신 권사님, 네, 우리 오광신 권사님 나오셔서 지난 주간에 열렸던 바자회에 대해서 광고해 주시고 네, 기쁜 소식 전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며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미자립교회 돕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해 주신 우리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 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총 판매 금액이 406만 4천 원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재료비를 지하니까 재료비가 187만 6,290원이 들어갔어요. 그래 후원금이 84만 7천 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04만 4,710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네 교회를 똑같이 300만 원 가지고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주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네 교회를 네, 신생명 나무교회, 안경을 써야 돼요. 네, 주드림교회, 선한목자교회, 가마교회입니다. 네, 이렇게 네 교회를 돕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바자회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오랫동안 바자회 광고를 한 그날부터 매주마다 오셔서 저렇게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여성교회 회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후원한 교회 사진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렇게 네 곳의 교회를 우리가 후원을 했고요. 신생명 나무교회, 지금 주드림교회,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네, 그리고 가마교회죠. 네, 가마교회인데 네 교회 모두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저런 형제 교회들을 도와주고 우리도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